할렐루야. 오늘 우리 40일 특세 17일 차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은혜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서 멈추지 않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비차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한국의 장례식에 가보면 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상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심지어는요, 전문적으로 이 곡을 하는 사람들이 고용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이분들에게는 이제 돈을 주고 아주 아주 슬프게 또 목소리 좋게 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대행하는 사람들, 이 장례식 때 있었는데요. 요즘 제가 이 직업 중에서 보니까 이런 대행업이 있더라고요. 이제 더 확대가 됐습니다. 부모님 대행, 예? 또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대행, 또 그리고 결혼식에 하객 대행, 이런 것들까지 있는 대행 업체가 있더라고요. 명절마다 부모님한테 찾아뵙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명절마다 가면 부모님이 계속 묻죠. 너는 일만 하고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러니까 이 따님이 힘들어서 그때 명절에 이 남친 대행, 남자친구 대행을 돈 주고 좀 구해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이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딸도 이 사람이 정말 내 남자친구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남친 역할을 잘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그 시간만큼은 자기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준다고 하여도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자기가 돈을 지불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영업 관계가 끝나고 나면 남남이죠. 자기 각자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였지 진심은 아닌 것이 나중에는 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요청했었던 딸 바보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정말 간청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지켜보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리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의 그 딸, 사랑하는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에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더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괴롭힌다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몸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막 붙잡고 제 옛날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힘이 좋으셨어요. 이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누군가 팔목을 딱 잡고 꽉 움켜쥐면 그 손에 이 멍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태도와 지금 분위기가 정말 예수님이 괴로울 정도로 그래 내가 가줄 테니까 알았다 내가 가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와 저 사람 정말 저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구나 못 말릴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뭐 살아 있어야 가서 딸이 숨이 붙어 있어야 가서 기도를 해주고 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회당장 야이로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불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조용한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것을 너의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자세를 멈추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두 단어 다 명령인데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명령, 현재 명령형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 멈추지 말고 계속 믿으라. 그 말씀대로 회당장 야이로는요 믿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이 믿음이 멈추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멈추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부터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최소한 예수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지 말고 계속 믿어라. 너는 그것만 하면 된다. 멈추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만 하시고 앞장서시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낙심될 만한 상황인데 믿음이 멈추어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앞장서서 가신다면 따라가는 믿음, 그 따라가는 믿음,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뭔가 이제 좀 멈출까? 어디쯤에서 멈추면 될까요? 주님이 멈추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다던데 언제가 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믿어라. 현재형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 따라갑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됐기 때문에 12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우르르 다 데리고 갈 시간이 없죠. 지금 딸이 죽었는데 빨리빨리 서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 회당장의 집에 이미 막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울며 통곡함이 좀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전문 통곡군, 통곡 대행 업체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40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요.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이 말이 비웃음거리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웃지 않은 사람이 딱 5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 이 죽은 딸의 아버지죠. 왜 비웃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고 소문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저분이 저 말씀을 하신다면 혹시라도 단 1이라도 1% 아니 0.1%라도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지만, 또 그 어머니, 회당장 야이로의 아내죠. 아내도 죽은 딸을 보고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비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례식 가보십시오. 정말 전문적으로 통곡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비웃음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진심이 아닌 거죠. 그러나 정말 그 딸의 슬픔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미쳤다고 하지 않고 속으로라도,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당신 말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명의 제자는 그 말 못하는 거죠. 최소한 막 그 거라사에서 광인 고쳐주고 이런 장면들, 돼지떼 2,000마리가 죽고 이런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누구만 남깁니까? 비웃지 않았던 사람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방 안에, 그 아이가 죽은 방 안에 예수님, 그리고 부모, 그리고 3명의 제자들, 딱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하시는데,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여러분, 어제 혈루증 걸렸던 여인, 몇 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생했죠? 12년이었습니다. 예수님 공교롭게도 12년 동안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을 고쳐주느라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이 딸의 이 지금의 순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불행하게 살았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상황이 더 다급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간절함이 더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죠. 지금은 12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때 이스라엘에서도요,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버지라면 12년 동안은 예쁨 받고 사랑받고 살았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큰 위기를 경험하지만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시죠. 달리다굼. 여러분, 오늘날 이 달리다굼 어디 가서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달리다굼 이런다고 죽은 시체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달리다굼이라는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사자, 말씀하시는 그 주체자, 주인공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을 향하여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면 믿음 가운데 잠자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그날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보십시오. 여기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그가 믿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장례식의 상황에서 대신 통곡해 주면서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비켜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소망이 없어지신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이제 안 될 거야.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제는 막혀버렸어. 이제는 길이 막혔어. 혹시 그런 일 있으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믿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최소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주님 가시는 데까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어떤 소망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